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에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배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생기게 되고, 또 형제와의 관계도 있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 또 학교에 가면 선생과 제자의 관계 속에,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가? 부부 관계인가? 형제 관계인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미를 두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관계입니다,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중요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서,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관계라고 말씀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 대하여 이해를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중간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중간 우리의 관계는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는 바울과 신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너희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같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같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같이.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또 18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 부분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밭을 비우고 네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들으셨죠. 제일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했고, 누가복음에는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게 좋은 밭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내로 결실한 밭에는 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알곡을 맺는 이것이 이제 밭이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밭이어야 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인내로 결실한 밭.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심었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좋은 밭을 듣고 지키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열매를 맺는 밭이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밭이어야 한다고요.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요한복음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게 있어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예수의 열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예수님의 착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의로운 열매, 거룩의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는 하나님 주님의 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가 뿌려지거나 거기에 알곡이 맺어진 것이 아니고 죽정이가 맺어지거나 그러면 다 거두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좋은 밭이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말씀의 삶을 통해서 주의 선하심이 나타나지고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지고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에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초가집에도 왕이 살면 그건 왕궁이에요. 왕궁에 거지가 살면 그건 거지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지, 하나님의 성전이지, 그렇게 의식을 가졌는데도 또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로 나타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막 우리에게 악한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좋은 환경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때 나의 실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야 내가 화낼 필요가 없죠. 내가 분노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상황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나는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여지없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을 지혜있는 자들로 하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 하였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19절을 현우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롭다 자처하는 자를 자처하는 자, 또 궁리하는 것, 또 순식간에 끝장내 버리시지라고 기록되었듯이 인간은 자기 지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지혜가 아니고 지극히 세상적인 지혜,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혜,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갖게 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상식, 세상적인 이론, 그리고 논리, 그리고 상황 판단에서 오는 정확한 어떤 그런 것,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어리석은 자라고 했어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믿을 때 단순히 믿는 것일수록 좋아요. 말씀 한자 한자가 진리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치 않다고요. 세상적인 학문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배롭게 여겼는데 알고 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분토와 배설물로 여기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 많은 사람이 순수하게 예수 믿기 힘들어요.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만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 논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22절 말씀, 바울은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다 사망이나 진 것이나 잠내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어찌 바울이 내 것입니까? 어찌 아볼로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게바가 내 것입니까? 이 구절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아볼로 역시 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게가 다시 말하면 베드로도 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바울이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유익한 분이고, 베드로가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유익한 분이고, 또 다른 사역자,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도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창세기의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 믿음의 열족, 모든 역사, 모든 사건,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가룟유다를 통해서는 그런 사람처럼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망했는가?
그들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많아요. 다 우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고, 특별히 23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수백 수천 번 강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제자요 양이요 신부라고 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루를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늘 어디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해야 하는가, 행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생각 없이 상황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면 안 되지, 그 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이 삶은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내가 그런 환경에는 그 환경에서 나를 생각하고 너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선한 말을 행하였고 말하였고 선한 행실을 내가 너를 통해서 보았다. 하나하나를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보실까. 왜 우리가 주님의 것이에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여러분들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즉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저 미친 사람 같나? 내가 왜 자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라고 해서 너는 내 것이야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옛날에, 지금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만은 돈을 가지고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샀을 때는 그건 합법적으로 너는 내 것이야 했을 때 예, 저는 주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왜 우리를 주인의 것이라 라고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아진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았을 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합법적인 것이어야 돼요. 여기서 합법적인 것이란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할 때 주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이유가 똑같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이 저를 그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으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으니까 나 주님의 것 맞습니다 라고 응답하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너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을 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을 때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 다 우리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란 장래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에 겉되어져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조금 생겼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내가 주의 겉되어 살지 못하는, 주의 것으로 말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이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마치면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를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구나 라고 안도하고, 내가 주님의 것으로 하지 못했네 라고 회개하지 않고, 아무 일 없고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사람 만났고 행복한 시간 가졌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이것저것 다 몸뚱그려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것으로 산다는 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당연히 그래야 돼, 주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 돼, 알고 결심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낮아져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나 주의 것이 맞는데 주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고 주님의 것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아니 24시간을 주의 것으로 사는 하십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성령이 도우시는 필요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가면서도,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도, 그 사람과 만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내 영은 그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그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해서 말을 신중하게,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을 신중하게 해서 주의 것으로 살면 주님 얼마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네가 내 것으로 살기 위해서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참는구나. 분노가 생기고 혈기가 오르는데도 너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내 마음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붙잡고 분노를 참는 것을 보았다. 억울함을 참는 것을 보았다. 인내하는 것을 보았다. 당장은 내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손해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되어져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에게서 보실 때 얼마나 주님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의식 속에 있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주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없는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우박이 떨어져서 우리 앞에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완전히 병들게 해서 죽는 날을 맞이한다, 죽는 시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무엇을 두고 탄식할 것 같습니까? 이것저것 저것 이것 많지만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후회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으로 샀다는 말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드려질 만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샀던 사람을 아버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의 것으로 살았던 사람을 아버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회개할 거 많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제목은 언제나 듭니다. 언제나 듭니다. 오늘도 나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내일 또 남은 생에 오직 주의 것 되어져서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의 것 되어져서 천국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것 되어져서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는,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지고 주님의 비통함이 나의 비통함이 되어지고, 주님의 것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게 계실까, 얼마나 귀하게 계실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고 만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는데, 오 너는 노예야, 너는 내가 내 것으로 살지 않고 내 것으로 살아. 너는 내 기쁨이 되었도다, 내 사랑이 되었도다, 내 나라가 되었도다, 내 백성이 되었도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기뻐하실 텐데 그 의식조차도 없이 여전히 삶을 살아왔던 방법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방.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오늘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사라도 안 돼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신이 말미암아 되느니라. 힘은 되지 않고 누구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내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 권능이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 다이나믹한 디나미스, 그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의 성령 사모하려 우리가 주의 성령을 사모하되 다른 목적으로 사모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주님의 곁에 살 수 있다 하셨사오니 나 주님의 곁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눌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생에 주의 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기억했던 말씀이지만 또 다시 묵상해서 알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떼어쳐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24시간 365일 명령성이 불조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전하고 권세의 영광의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아멘.